할렐루야. 우리의 참된 위로와 안식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설 명절 연휴의 첫날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번동 모든 가족들의 삶에, 그리고 연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에 말씀을 제가 전했습니다. 그날 성경 말씀이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었는데, 그때 특별히 제가 언급을 하지 않고 지나갔던 본문이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부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욥에게 재앙이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위문하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욥인지 알 수 없는 그 모습이 그들의 눈에 보이자 그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울었고 7일 동안 함께하면서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그의 곁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 없이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며 위로해주는 친구만큼 고마운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만큼 복된 인생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친구가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친구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욥기 4장에 들어서 욥의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처음 뗀 친구는 바로 대만 사람 엘리바스였습니다. 이후에 엘리바스만이 아니라 친구들은 하나같이 욥에게 내려진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먼저 엘리바스는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욥이 혹시라도 모르는 하나님 앞에 몰래 범한 죄가 있다면 그것을 회개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죄를 인정해야 그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간절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죄가 도무지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알기에 그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시고 인생의 모든 아픔을 경험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날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답을 말하는 친구의 말은 욥이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를 조금도 헤아리며 한 말이 아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의 생각처럼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그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처럼 죄인은 벌을 받는다는 그 공식이 모든 인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의 말처럼 인생에 공식이 있고 답이 있다면 우리 인생은 참 쉬울 것입니다. 하지만 뚜렷한 답을 낼 수 없는 그 공식도 없고 답조차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답을 알 수 없는 그 인생, 그 답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것이 답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혹 욥의 친구와 같이 누군가에게 공허한 위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욥의 친구와 같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의 무게를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게 만드는 그런 위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보다는 눈물로, 말보다는 침묵으로 그 사람에게 보다 하나님 앞에 그의 아픔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에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무게를 헤아려주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자신이 느끼고 있는 그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힘든 노동을 계속해야 하는 인생의 날, 품꾼의 날, 해질녘을 기다리는 종의 시간, 싹스를 기다리는 품꾼의 시간이 곧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산다면 공평이라도 하겠죠. 하지만 욥에게는 그것에 더해서 온 몸이 구더기를 뒤덮고 그의 살이 골마 터지는 그 고통이 반복되어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이 고난, 그 자신에게 있는 그 고난이 차라리 끝나버리기를 바라고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희망이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그런 날들이 자신의 삶에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런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피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욥과 같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남들과 다른 그 삶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곧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과 같이 우리의 처지가 질병과 씨름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것 같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것도 특별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비록 헤어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로 인하여 고난이 찾아온다면 그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서 우리의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특별한 삶을 통하여 받게 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면 친구를 향했던 욥의 호소가 괴롭고 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불평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하게 살아왔던 욥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원망을 시작했습니다. 12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바다괴물처럼 난폭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처한 고난이 부당하다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습니다. 끝내 욥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무엇까지 말하게 되냐면 15절 말씀에서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 속에서 욥은 스스로 생명을 끝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도리어 그 외침 속에서 그 외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을, 곧 욥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은 그 전통적인 신앙에서는 선한 행위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나를 구해달라고 하는 그 절박한 탄원으로 들릴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욥기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과 함께 자신의 삶에 있는 고난에 탄식하며 탄원하고 있는 시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는 그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만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지속되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누구나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믿음을 저버리고 목숨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 그렇게 결정한다면 하나님은 우시고 사탄은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일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음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를 눈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묻은 손으로 끌어 안아주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바다 괴물처럼 보시며 감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는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없애야 하는 바다 괴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를 감시할 마음도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바라보시는 그 이유는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고난이 겹겹이 닥쳐오는, 그리고 살 소망이 끊어진 욥의 삶에 하나님의 시선은 고정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라면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넉넉지 못한 삶을 사는 자녀, 힘겹게 사는 자녀를 보면 자연스레 그 자녀에게로 시선이 갑니다. 잘 살아가고 있는지, 도와줄 것은 없는지 시선이 절로 그 자녀에게로 향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욥에게 하나님의 시선은 20절의 말씀과 같이 감찰하시는 이 감시자로 자신을 관역 삼으신 분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관역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시자가 되시고 우리를 관역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그 상처와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관역 삼으신 주님의 사랑은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십니다. 그 사랑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주님을 우리의 관역으로 삼아서 한순간도 주님께 눈을 떼지 않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번동 가족 여러분, 설 명절에 만나게 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앞서 함께하는 가족들에게 공허한 위로와 정죄의 말이 아닌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와 사랑의 시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관역 삼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보게 되는 그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맞는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또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한시도 저희에게 눈을 떼지 않는 나를 관역 삼으신 주님께 우리도 주님을 관역 삼아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복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번동의 가족들이 민족의 고유의 명제를 맞아 부모님을 찾아 친지를 찾아 먼 길을 떠나갑니다. 가며 오는 길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탈이 나지 않게 하시고 만나는 부모와 형제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온전히 흘려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를 관역 삼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